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벌써 수십 년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이제 좀 알 것도 같고 아직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며 수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정말 의미 있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의미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세상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진짜 성공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20세기 남극 탐험의 최고의 영웅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남극 탐험을 하면서 배 이름을 인듀어런스라고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뜻을 가진 배지요. 그렇게 배의 이름을 정하고 남극 탐험을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그가 남극 탐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인내였기 때문에 배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극 탐험을 시작하려고 함께할 이 동료들을 찾는 이 광고문을 신문에 실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위험한 여행에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급료는 적고 뼈가 으스러질 만한 추위와 오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심지어 무사히 돌아오리라는 보장조차 없습니다. 비록 성공한다고 해도 그 대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 조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라고 광고문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광고문을 보고 남극 탐험대에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위험한 여행에 이 급여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탐험, 심지어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조차 없을지 모르는 그런 탐험이에요. 그리고 돌아온다 해도 탐험대 그룹들이나 칭찬하고 명예를 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탐사 여행에 여러분이라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고문을 보고 신청서를 낸 사람이 무려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남극 탐험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말은 성공이지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그들이 되돌아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극 탐험을 신청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명예와 이 명성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 인정받는 것, 어쩌면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처음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그곳에 두시면서 그게 명령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의 이 대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했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서 없었던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과 길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이 1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면 우리의 길에 빛이 비치게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빛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둠에서 어두워서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방향도 모르는 채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가봐야지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디언 부족 중에 이런 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족들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통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결정하거나 의논하게 할 때 그들에게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대기 하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막대기를 자단 막대기라고 하는데요, 그 막대기를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준다고 해요.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자단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자단 막대기를 주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할 때도요, 먼저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절대 끼어들 수도 없고 도중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끝이 나서 막대기가 옮겨지면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왠지 내 말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인데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 말씀 따라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따라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또 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또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어른 동화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어린 왕자의 저자인 프랑스 사람 생테지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얼마나 비행을 좋아하는지 이 사랑하는 여자가 비행기 조종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하자 바로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행을 이해해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비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해서 이 사막에 떨어진 경험을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어린 왕자, 다시 말해서 책 속에 등장하는 조종사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우물을 찾아 떠나는데요, 한참을 걷고 걸었는데 날이 저물자 드디어 서서히 하나 둘씩 별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별에서 온 어린 소녀를 만나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별이란 이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지. 나는 갑자기 모래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어.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지. 전설에 따르면 거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지. 어쩌면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집은 매력이 넘쳤다. 그 집은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어린 왕자가 잠에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 바람에 시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에 비추어 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떠오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보이는 것을 너무 찾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과 주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과 꿈꾸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곳에서 땀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곳에서 땀 흘려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하는데요, 지상 낙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두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면 경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친히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곳에서 땀 흘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경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할 땅이에요. 어찌 보면 지킬 필요도 없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화염검으로 지켜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땀 흘리지 않아도 이미 모든 좋은 실과가 다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그 현장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일터이든 자녀 양육이든 땀 흘리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작하며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경작한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 경작한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어로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아바드, 이 경작한다, 이 경작한다는 단어의 뜻이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작하다, 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요,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업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림을 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경작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시중들다, 이 시중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시중드는 것 같은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예배드리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같이. 골로새서의 말씀대로면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림하고 가족들을 섬기는데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살림을 하고 가족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땀 흘리며 경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건 있는데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먼저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합니다. 가족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를 빙자해서 가족들에게 소홀히 해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넣어두시면서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또 지킨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킨다, 이 히브리어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준수한다, 이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 이 샤마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죽게 하듯 열심히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날마다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이 직장 당장 때려치고 싶죠.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자식들, 수고와 땀을 흘려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 다 집어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모인데도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며
어느새 창성한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해 주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도록 엄마 아빠가 참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거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의 그 여정을 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만일 이것을 여러분 놓쳐버린다면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무시해도 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리면 심지어 고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돈 앞에서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어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옛말에 물이 흐르는 곳에 꽃은 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물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물은 절대로 뒤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옛날 것만 뒤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오늘날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이죠.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뒤만 돌아보면서 불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은 늘 새로운 것만 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늘 처음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러게 가는 길에 설령 바위가 있다고 해도요, 그 바위를 피해갑니다. 아니면 그 바위를 덮치고 뛰어넘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면 이 봄 기운을 받고 봄비를 맞으면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요,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곳으로 날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거예요. 혹은 가는 길에 세상과 다른 것을 만나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예수 믿는 것이 손해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시죠? 그런 사실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고흐는 살아생전 한 번도 그의 그림이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런 자신의 동생에게 자주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고흐는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돈과 자본이 거의 없는 한 사람의 노력이 미래의 씨앗이 되기도 해. 돈과 자본이 거의 없는 한 사람의 노력이 미래의 씨앗이 되기도 해. 무슨 말이냐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의 땀 흘리는 일이 미래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고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부모도 보잘것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집구석에서 진짜 구질구질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회자였지만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주는 즐거움은 마치 사랑할 때처럼 일순간 우리를 무한으로 인도해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합니다. 잘생긴 미모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소용이 없어지고요, 아무리 많은 돈도 언제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무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무한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얘기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그림에 대한 나의 믿음이야. 다른 그 무엇보다 무한한 것에 가까운 느낌을 그림이 주곤 하지. 여러분, 고은은요 돈을 제대로 못 벌었어요.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감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무한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이 세상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로 하여금 진짜 아름답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의 세계와 낯선 세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 가면서 멋진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